주신 놀라운 사랑 어머니를 보았나이다. 굽어보시어 위로와 사랑의 손 얹어주사 나를 위해 우리 주께 평화의 호흡 이르소서. 굽어보시어 위로와 사랑의 손 얹어주사 나를 위해 우리 주께 평화의 호흡 이르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앉아서 인사드리겠네요. 건반 치는 우리 태훈 형제님 못 와가지고 제가 건반 치면서 하게 됐습니다. 오늘 시작하면서 부른 성가는 평화의 목계라는 성가예요.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실려나 모르겠네요. 그 메주고리 아시죠? 네, 메주고리 갔다 오신 분 혹시 계세요? 아, 계시구나. 이게 저는 안 갔다 왔는데 미사할 때 시작 성가로 이거 부른다 그러는데 맞나요?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요. 네, 이렇게 자꾸 잊어주시는 분들 덕분에 저희가 또 새롭게 알려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모님께서 평화를 위해서 늘 우리를 위해서 빌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평화의 성모님께 기도하면서 성모님께 전도 청하면서 세상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미사를 시작했습니다. 예, 다음 함께할 성가부터는 오늘은 한 명씩 우리 다 아시잖아요. 인사도 하면서 다음 찬양이 뭔지 소개하는 것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두 번째 찬양곡 이제 소개해드리게 되었는데요. 두 번째 찬양곡 제목은 손을 높이 들고예요. 이제 사순 시기에는 알렐루야 하면 안 되는 거 다들 아시죠? 네. 아시죠? 저번 주에 사실 신부님께서 교육 시간에 말씀해 주시기도 하셨고요. 그렇지만 이제 오늘은 부활 시기인 만큼 이제 알렐루야라는 가사가 있어요. 그래서 같이 알렐루야 외치면서 제목처럼 손을 높이 들고 같이 들어주세요. 네, 들어주시고 신나게 함께 찬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손을 높이 들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찬양 할렐루야 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 찬양 할렐루야 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 찬양 할렐루야 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 찬양 할렐루야
자기들이 다 불러놓고 자기들이 다 치고 신났어요. 네. 우리 모두 박수. 찬미. 주님께 올라가는 거 아시죠? 예. 다음. 네, 다음 함께 찬양할 노래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다 아시죠? 네, 이 노래, 이 성가는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로 모두 태어났다는 것, 그렇게 사랑받기에 충분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종종 잊고 살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느님께 사랑받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고 또 그만큼 다른 사람도 하느님 안에서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이렇게 기억하면서 함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찬양을 하겠습니다. 이 성가 찬양을 하는데 지난주에도 하셨던 것처럼 노래하는 중간에 또 인사 이렇게 또 나누고 또 사랑 가득한 눈빛으로 서로에게 인사하실 수 있는 그런 찬양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애초부터 시작된 하느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일어나서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당신의 삶 속에서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사랑받고 있지요. 애초부터 시작된 하느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또 본인들이 잘 불러놓고 또 본인들이 박수치고. 네, 다음 곡은 제목이 어머니라는 곡입니다. 저희가 성가 부르는데 어머니라는 곡이 제가 아는 곡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먼저 되게 시작은 되게 곡이 나온 지는 오래되었는데요.
이 어머니는 이따가 가사를 들으시면 알겠지만 성모님의 아름다움을 느끼실 수 있는 그런 가사입니다. 가사가 너무 아름다워서 저는 이 찬양을 성가를 처음 들었을 때 이 성가에 푹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를 작곡하신 분은 부산교구의 최현숙 아가다라는 분인데요. 청년 시절에 사고로 시력을 잃어서 시각장애인이세요. 그런데 처음에 어머니라는 곡을 쓰시기 전에 다시 보는 세상이라는 곡을 쓰셨는데 눈이 자기가 시력을 잃고 나서 다시 보는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곡을 쓰시고 그리고 계속 이제 성가를 쓰시면서 어머니라는 곡을 쓰셨는데 잘 한번 들으시면서 이 성모님의 아름다움과 함께 오늘 이 자리에서 성모님과 함께 기도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넌 동이 트이듯 나타나신 달과 같이 아름답고 해와 같이 빛나는 저 여인은 누구실까? 내 영혼이 주님을 찬미하여 내 구세주 생각에 기쁨이 넘치네 샘물처럼 복되다 아름다운 성모 향기로운 꽃잎에 부딪는 햇살과 산들바람에 실려온 당신의 숨결 청주의 성모여 우리 위하여 사랑하는 아드님께 그 인내 그 믿음 그 겸손까지 청하여 빌어주옵소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 함께 계시니 복되도다 여인 중에 복되시도다. 주님의 종인이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그 은락의 말씀이 사람 되어 당신 안에 자라시도다. 초록잎새 위에 내리는 빗물은 세상 죄 아파하시는 당신의 눈물 우리 위하여 사랑 되신 주의 사랑받는 어머니 그 온유 그 사랑 그 순종까지 청하여 빌어주옵소서. 그 온유 그 사랑 그 순종까지 청하여 빌어주옵소서. 제 들리세요?
성가 더 했으면 좋겠죠. 네, 성가 더 하면 저희 준비를 더 많이 해야 돼서 지금 이 정도 한것 같아요. 오늘 강의 이렇게 진도하고 하는 거 봐서 다음 주에는 성가를 하나 정도 더 늘려볼게요. 오늘도 하나 늘렸어요. 지난주 6개인데 오늘 7개 있고 오늘 진도 나가는 거 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어디까지 했는지 기억나세요? 69쪽까지 했죠, 그죠? 69쪽이고 69쪽 할 차례죠. 자, 지난주 배웠던 거 기억나시는 단어도 좋고 기억나시는 구절도 좋고 조교님 오셨어요? 어디 계세요? 조교님 빼고 조교님은 대답 다 너무 잘하시니까 배웠던 거 중에 중요한 거 혹은 이거는 내가 좀 다시 얘기하고 싶다 혹시 있을까요? 다들 너무 겸손하셔서 장관님 예. 야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와 맞아요. 하느님의 은총에 힘입어 원죄 없이 성령께서 잉태되셨다. 주로 우리가 중심을 둬야 될 게 뭐냐? 그리스도의 공로, 하느님의 은총에 힘입었다는 것. 성모님 자력으로 할 수 있었다는 게 아니라 왜? 성모님도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자 오늘 이제 그게 사실 제일 중요한 거고 오늘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오늘이 지난주에 사실 제일 중요하다고도 했는데 오늘도 매우 중요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제3일 여기서 제목 크게 나와 있죠. 괄호 안에 있는 것까지 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맞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고요. 70페이지. 그럼 1번 위에 두 줄짜리 문장이 있죠. 문단 보면 성모님과 천주 제3위이신 성령님과는 굵은 글씨 인류 역사상 유일무이하고도 특별한 관계입니다. 앞에 나왔던 뜻으로 뭐라고 했죠? 성령님의 정배 가로 열고 짝 여기는 또 뭐라고 써있어요? 배필이라고 우리가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면 왜 그러한 관계고 그러한 관계가 무슨 의미인지 한번 볼게요. 1번 성모님과 성령님은 유일무이한 관계. 첫째,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죠? 성모님은 원죄 없으신 잉태라는 유일무이한 은총을 성령께로부터 받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교부들, 교회학자들은 성모님을 거기 큰 글씨 나와 있죠. 작은 따옴표에 되어 있고 성령에 의해 형성된 새로운 피조물. 왜냐? 인류 그 누구도 원죄 없이 잉태될 수 있는 은총을 받았던 적이 그 전에 있다 없다? 없다. 성모님이 가장 먼저 원죄 없이 잉태되셨고 당연히 예수님도 원죄 없이 잉태되셨고 둘째, 이거는 이렇게 읽고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성모님은 성령으로 아기를 잉태하신 유일무이한 분이시다. 루카복음 1장 35절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잉태할 것이다 이런 말씀 해주시죠. 그래갖고 성모님이 대답이 뭐였어요? 1장 38절 있죠. 루카복음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자분들 보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이거인 경우 많아요. 그죠? 근데 말로만 그러는 것 같아. 네, 보면은 내 마음에는 좀 안 되지만 어쨌든 넘어갑니다. 그리하여 인류 역사상 유일무이하게 성령으로 아기를 잉태하는 기적. 유일무이는 뭐예요? 하나밖에 없었다. 성모님 전에도 없었고 성모님 이후에도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그 다음 성모님을 예수님 다음가는 은사적 인물이라고 부르는 것은 성모님이 위대한 게 아니라 뭐예요? 성령께서 이것도 봐요. 성령 하느님께서 주도권을 주시고 성모님 안에서 아기를 잉태하셨다. 그죠? 성모님이 잉태한 것도 맞지만 성령님께서 하느님께서 성모님을 성령으로 잉태하게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계속 반복되죠. 성모님을 뭐라고 부른다? 굵은 글씨 성령의 배필, 정배, 짝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제2차 바티칸 공예에도 성모님을 뭐라고 불렀다? 굵은 글씨 성령의 성전, 성령의 거처. 왜 이런지 아시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셨고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며 순종하셨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그 누구보다도 더 가까이 계실 수 있었다. 세 번째, 성모님은 신약 시대 최초로 성령을 가득히 받으신 분이다. 우리 성모성 시작할 때 어떻게 하죠? 시작!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하면서 시작하죠. 이 은총이 여기 써 있잖아요. 은총이 가득하다는 말은 성령이 가득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여기 나와 있어요. 그 문단에
맨 밑에 줄 보면 서롱모님만큼 성령을 가득히 받은 사람은 예수님 위에는 아무도 없다. 사실 신약 시대에도 최초로 성령을 가득히 받으신 분이 많죠. 신약 시대, 구약 시대 나누는 기준은 아시죠? 예,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그때를 기준으로 하는 거. 그래서 밑에 있는 걸 보면은 뭐 성령의 물이 흘러넘치는 새로운 땅이라고도 하고 콜베시프님은 뭐 성령의 화신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쨌든 최초로 성령을 가득히 신약 시대에서 받으신 분이다. 이렇게 읽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72쪽 2번 성령님을 받아들이도록 도와주시는 성모님. 자, 첫 번째 성모님은 엘리사벳 그리고 태중의 아기가 성령을 가득히 받도록 돕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엘리사벳이 누구죠? 네, 세례자 요한과 아기가 누구예요? 여기 태중의 아기가 세례자 요한. 그래서 두 번째 줄 엘리사벳과 그 태중의 아기가 성령을 가득히 받도록 도왔다. 그 밑에 줄 내려가면 성모님의 그러니까 엘리사벳과 태중의 아기가 성령을 가득히 받은 이유는 여기 나와 있죠. 성모님의 태중에 계신 예수님 때문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성모님의 역할을 무시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밑에 붉은 글씨 성모님이 태중에 예수님을 모시고 방문하지 않았다면 받지 못했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어쨌든 넘어가시면 돼요. 그 다음 둘째 성모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성령 강림을 기다리던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가득히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오순절에 성령을 가득히 받을 때 그 자리에 성모님도 함께 계셨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함께 기도하면서 교회가 탄생할 수 있도록 성령을 우리 제자들이 더 잘 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 얘기도 지난주에 했을 거예요. 세 번째, 오늘날도 우리들이 성령의 은총을 받도록 도와주시고 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다음 페이지 73페이지 몽포르의 성 루도비코 기억나세요? 지난주에도 얘기했고 그분이 쓴 책 이름 기억나요? 예, 제가 이번 주에 갖고 왔어요. 예, 보면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지금은 색깔이 변했을지 모르겠네. 성모님께 대한 참되신심 이 책 아직도 이 색깔인가요? 네. 이거 좀 옛날 책인데 이거 여러분 성모신심 세미나 교재도 좋은데 이거 진짜 중요해요. 예, 요거 정말 중요해요. 수학에 옛날에 수학 공부하려면 뭐 풀었어요? 네, 이게 수학의 정석인 거야. 알죠? 영어 공부는 뭘로 했어요? 영어 공부 안 했어요? 네. 뭐뭐 기본 영어 있지 않았어요? 네? 성문 기본 영어. 자매님만 영어 했나 보다. 이게 영어로 치면 성문 기본 영어인 거예요. 아셨죠? 근데 성문 기본 영어랑 정석 공부했는데 우리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다 까먹었어. 어쨌든 그만큼 중요한 책이다. 몽포르의 성 루도비코. 되게 감동적인 구절이 나와요. 여기 큰 따옴표로 나왔죠. 성령께서는 어떤 영혼이 마리아를 찾으면 그리로 날아 들어간다. 그래서 성모님께서 성령님께로 이끌어 주시도록 하시는 분이고 성령님과 성모님이 밀접하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어떤 영혼이 우리가 성모님을 더 찾고 정구하면 성령님께 더 이끌어 주시는 분이시다. 이 얘기가 나와요. 여기까지 아시겠죠? 예, 사실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읽으면 여러분들 읽으실 수 있는 부분. 다음 3번 성모 마리아를 증거하는 성령님. 첫째, 성령께서는 엘리사벳의 입을 통해서 마리아가 어떤 분인지를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엘리사벳이 얘기해 준 내용은 뭐 여러분들 다 아시죠? 여기 세 번째 줄 나오면 뭐 여인들 가운데서 가장 복된 분이고 뭐 주님의 어머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또? 그 밑에 줄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셨기에 행복한 분이십니다. 이게 다 위에 가로에 나와 있는 누가복음 1장 41절에서 45절에 나와 있던 내용. 그런데 이것도 재밌죠. 엘리사벳이 과연 자기의 의지로 자기의 말로만 했을까요? 알았을까요? 어떻게 보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성령께서 알려주시지 않았으면 엘리사벳이 그 내용을 어쩌면 알 수 없었을 수도 있다. 성령께서 엘리사벳을 통해 말해주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둘째, 이것도 그냥 뭐 같은 말이에요. 성령께서는 성모 마리아를 오늘날도 증거해주고 계시고, 다음 셋째, 성모 신심과 성령 신심은 따로 분리해서 한쪽만을 생각하면 진리를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균형을 잃게 된다. 이런 나와 나이가 얘기가 있어요. 그럼 그게 무슨 의미인가? 다음 페이지 74쪽 보면은 사실 여기 있는 말 일부 개신교에서는
천주교는 성령이 없고 마리아가 성령의 역할을 대신한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사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아닌 것 같죠? 성부 하면은 누구예요? 그 성자는 하느님이 아닌가? 그럼 뭐예요? 네? 네, 뭔가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아버지 하느님, 그죠? 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아버지 하느님. 성자 하면 누구예요? 네, 아들 예수님이야. 성령님. 여기서부터 헷갈리는 거야. 그럼 사람들이 그래. 아, 성모님이구나. 거기에다 성모님을 대치시키고 넣는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개신교에서 이런 오해를 하는 게 우리가 잘못한 것도 있어요. 어쨌든 이런 오해는 성모님과 성령님은 함께 일하시는 짝이기 때문에 오해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성령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물어봅시다. 여기서 성령 세미나 다 하셨죠? 우리 작년인가 그죠? 성령님이 누구신지 진짜 알겠어요? 이해하실 분? 성령님이 누구셔요? 잘 몰라요. 이거 봐. 세미나 해도 누가 손으로 이렇게 했어. 뭐요? 성령님 뭐 하시는 분이에요? 예? 예? 네, 우리와 함께 더불어 활동하시는 분. 성부 하느님 안 계시나? 네, 성자 하느님 안 계시나? 이게 약간 우리 문제인 거예요. 성령 세미나 기껏 받아도 성령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성령님 그러면 그냥 간단히 외우세요. 성령님은 이걸 사실 얘기를 하려면 엄청나게 많아. 성령님을 그냥 하느님의 사랑이구나. 네, 성령은 하느님의 사랑이구나. 그리고 우리 안에 뭐가 있냐면은 우리 자체가 성령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도 하느님의 모습대로 지었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지으셨어요? 하느님이 손으로만 아니, 말로만 하신 게 아니라 당신의 뭐를 불어넣으셨다? 숨을, 당신의 어를, 하느님의 성령을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느님의 성령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느님을 향해서 나갈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느님이 어디 계신지 하느님을 향해서 계속 그쪽으로 이끌어 가도록 해주시는 게 누구다? 성령님. 이게 다 하느님의 사랑 덕분에 하느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더 큰 사랑으로 우리도 성령님을 하느님께 성령님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끌어 가려는 것. 그리고 좀 강의하다가 기회 되면 또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이렇게 함께 일하신다는 것. 사실 성령님을 왜 성모님의 정배라고 하느냐? 우리 인류가 눈으로 보기에 성령님이 하셨던 가장 큰 일 중에 하나가 성령으로 잉태하시도록 하셨고 성모님이 성령의 정배로서 우리를 계속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두 분은 뗄래야 뗄 수 없다. 가장 위대한 일은 여기 뭐라고 나왔어요? 네 번째 줄에 붉은 글씨로 구세주를 이 세상에 탄생시키는 일이었는데 그게 끝난 게 아니라 그 밑에 줄 붉은 글씨 지금도 함께 일하시고 계신다. 그 밑에다가 되게 중요해요. 서로 딴 살림을 차리는 분이 아니라 성령님의 짝이신 성모님은 늘 성령님을 향해 계시고 우리를 보실 때도 성령님 안에서 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실 때도 성령님 안에서 사랑하십니다. 그 밑에 줄 성령께서는 성모님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 밑에 사실 지금 여기서 이 얘기를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좀 읽어보시고 이 책에 보면 많이 나와요. 성령님과 성모님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밑에 몬포레 성 루도비코가 한 5줄 글자가 있죠.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성령께서는부터 시작. 성령께서는 마리아를 당신 대표로 삼으셔서 마리아 안에서 마리아에 의해서 그리고 마리아를 통하여 말씀의 강생이란 가장 위대한 일을 하셨습니다. 성령께서는 결코 당신 정배의 말을 거절해 본 적이 없으며 매일매일 마리아 안에서 마리아를 통하여 신비스러운 그러나 하나님 실제적인 방법으로 영혼들을 선택하여 키우시는 일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네, 읽어도 이해가 금방 가진 않죠. 사실 자꾸 여러 번 읽고 사실은 이런 교육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데 일단 이 책 먼저 자꾸 여기서 뭐 받아보건 줄 알겠다. 이 책 없으시면 뭐 하나 사셔서 만약에 없으시면 선물 드릴게요. 네, 선물 드릴게요. 자매님 선물 달라고? 조경 알았어요. 조경 하나 드릴게요. 근데 있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없어요? 알겠습니다. 자매님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수원아 인터넷으로 주문 좀 해줘. 네.
자, 이 3일 했으면 이제 4일로 넘어갈게요. 제 4일 글자 읽어볼게요. 제목 시작. 예.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네?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리고 많이 말하면 뭐 그리스도인 그러면은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들. 그게 첫 그리스도인이 성모님이었다는 거예요. 75페이지. 성모 마리아께서 지니신 신앙은 모든 신앙인들의 모범이고 이상입니다. 이제 신앙인의 차원에서 성모님이 어떤 분인지 살펴봅시다. 1번 모든 신앙인의 모범이시라고 해요. 첫째, 최초의 그리스도인이시다. 아까 질문했던 거 이거 답이 있네. 그리스도인이시란 예수님이 구세주, 괄호 열고 메시아 이꼴 그리스도 이렇게 나와있죠. 다 같은 말이에요. 이심을 믿고 예수님의 성이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름이고 성이 그리스도 아니에요. 뭐 세트로 나오긴 하지만 이 그리스도가 메시아란 뜻이고 뭐 구세주란 뜻입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믿고 받아들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을 뭐라 그런다?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모님은 자신에게서 태어나실 아들이 구세주이심을 믿고 받아들인 분이라는 거. 차이 나시겠죠? 사실 그러니까 당연히 첫 번째 그리스도인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가 세상에 나올 건데 그 세상에 나올 당신의 아들이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구세주이심을 믿고 기다렸던 분이기 때문에요. 따라서 성모님은 최초의 그리스도인, 그리고 또한 지난주에도 배웠죠.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가장 순수한 상태의 그리스도인이시다. 지난주에 또 한번 물어볼까요? 성모님은 원죄가 있다 없다? 없다. 원죄가 없으니까 세상을 살면서 지었던 죄들이 있다 없다? 없다예요. 없다예요. 원죄가 없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가 없대요. 이건 우리 교회 가르침에 있으니까 이해는 안 가요. 그죠? 어떻게 하면 사람이 죄를 안 지을 수 있을까? 이해는 안 가지만 그것도 누구 덕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덕분이다. 뭐 하면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덕분으로 우리가 하는 것 같아요. 넘어갑니다. 76페이지 둘째. 성모님은 예수님을 철저하게 따른 첫 제자이다. 뭐 아실 거예요. 여기 맨 처음 나왔던 구절도 나오고 예수님이 입어렸던 예수님을 4일 만에 성전에서 찾았을 때도 어떻게 했죠?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들었지만 이 모든 일을 가슴에 간직했다. 맨 밑에 줄 다 이해하지 못해도 간직하고 사심으로 첫 제자가 되셨다. 이 얘기가 나와 있어요. 세 번째 넘어가고요. 자, 77페이지 2번 성모 마리아가 지닌 놀라운 믿음. 사실 보면은 뭐예요? 성령에 의한 잉태를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앞에서 다 한 내용이에요. 앞에서 다 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자연적으로나 인간의 세상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불가능했지만 이것을 믿고 받아들였다. 그리고 사실은 살아가면 죽을 위험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아이를 뭐 태어났는데 누구인지도 몰라. 그럼 그때는 돌맞아 죽는 거라며요. 그런데 여기 굵은 곳이 나오죠. 문제점들을 하느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으로 믿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둘째, 예수님의 첫 기적은 성모님의 믿음에 대한 응답이었다. 예수님 첫 기적 수호나 어디야? 가나에서 가나에서 뭐 했어요? 여러분들이 다 수원인 것 같아요. 오늘 처음 와가지고 질문하고 있는데 뭐였지? 성령 강림. 아이, 또 지난주 아는 티를 내고 있어 또. 여러분들 대답해 주세요. 갈릴레아 가나에서 뭐가 있었죠? 네, 혼인잔치에서 물이 뭐가 됐지? 네, 알고 있었는데 긴장해서 틀린 거지? 네, 이따가 또 물어볼게요. 이 첫 기적을 할 때 사실 성모님께서는 그 전에 예수님이 기적을 하는 걸 못 봤지만 여기 나와 있죠.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지금 혼인잔치에서 술이 떨어진 딱한 상황을 보니까 예수님께 말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여기 나와 있죠? 아직 저희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모님께서는 예수님의 말을 무시하거나 안하무인이 아니라 뭐예요? 이 말이 포인트인 것 같아. 예수님께서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않으시리라는 것을 믿으셨다. 그래서 일꾼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어머니는 이렇게 믿음을 갖고 계시는구나에 대한 응답으로 어찌 보면 계획하셨던 첫 번째 기적의 때가 아니었지만 첫 번째 기적을
행하셨다는 거. 잘 아실 거예요. 이건 뭐 강론 때도 많이 들으시죠? 네, 그래요. 셋째,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돌아가실 때도 모든 것을 믿음으로 극복하셨습니다. 사실 십자가에서 그냥 사실 우리가 늘 익숙하니까 성모님을 우리가 자꾸 대단한 분으로 봐요. 물론 죄가 없으시니까 대단하시지만 성모님도 우리와 똑같이 배고프셨을 거고 우리와 똑같이 기쁨 속에 사실 일이 있었을 거고 우리와 똑같이 고통과 힘듦 속에 사신 것도 똑같을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성모님을 보면서 예수님을 보면서 성모님은 뭐 그런 분이니까라고 생각하는 거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상황이면 어떨까 생각해 보면 나오죠. 사실 그것을 믿음으로 성모님을 극복할 수밖에 없다는 거. 이제 마지막 줄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거는 이제 그 다음 페이지요. 그 성경 구절을 찾긴 어려우니까 고난받는 야훼의 종 이런 구절이 나와 유명한 그게 바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이라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굴무시 아들의 희생으로 인류가 구원될 것이라는 것을 믿어서 아들의 희생에 동참하였다는 것. 성모님께서 아기 예수님을 성전에 바칠 때 그때 시메온이 예언한 게 있죠. 거기 큰 따옴표로 나와 있죠. 뭐죠? 그리하여 당신의 영혼이 칼에 찔리는 가운데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이 드러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안에서 결정적으로 그 시면의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줄 몸소 말씀하신 대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믿고 모든 고통을 극복했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있어요. 어차피 부활하실 건 뻔히 아는데 뭐 돌아가실 수도 있지. 하지만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성모님도 똑같은 인간으로서 어머니로서 그 고통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정말 사람이면 감히 감당하지 못할 만한 고통을 믿음으로 극복하면서 또 이제 뭐 이 얘기를 하면 좀 너무 길어지는데 성모님 노래나 전승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성모님이 막 소리내서 울고 우리 같으면 여러분 상상해봐요. 아마 여러분들 미쳐서 돌아버릴걸요? 그런 일이면 진짜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내 아들, 딸이 그런 일이 생긴다 그러면. 하지만 성모님은 믿음으로써 끝까지 극복하시면서 우시지만 힘들어하시지만은 숨 죽여 당신 안에서 하느님에 대한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하실 수 있었던 분이라는 거. 이 다음 밑에 세 줄 있죠. 성 알퐁소 리고리가 하신 분 이 말씀 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 아랫님부터 시작. 그 아드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갖가지 모욕을 당하며 돌아가신 것을 보았을 때 다른 모든 이의 믿음은 흔들렸지만 마리아님께서는 그분이 하느님이셨다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셨다. 맞아요. 하느님이신 것을 끝까지 지켰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하실 수 있었다. 3번 성모 마리아의 믿음이 가져온 열매. 첫째 성모님의 믿음은 신약 시대를 그 밑에 줄 나오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구약의 출발점. 아브라함이 누군지 아시죠? 네, 아시죠? 설명 안 합니다. 근데 사실 지난번에 청년들하고 얘기했는데 모르더라고요. 근데 그렇다고 청년들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설명할 수가 없으니 그냥 구약 시대의 믿음의 조상이고 성모님 알지? 아브라함? 성훈아, 아브라함 아들 기억나 이름? 이삭 맞아. 이삭 아들도 가볼까? 이삭 아들. 여러분들도 알려주면 어떡해요? 너무 좋으신 어른들이야. 어쨌든 이 구약의 성경이 제대로 시작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덕분에 구약의 출발점이라면 성모님의 믿음은 바로 신약의 출발점이었다. 자, 이 밑에 그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기 별표도 치고 형광펜도 치고 빨간 줄도 하고 다 해요. 같이 읽어볼게요. 하느님의 말씀에부터 풀어줬습니다까지 시작. 하느님의 말씀에 대한 화해의 주시로 느껴진 믿음을 성령님께서는 하느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주셨습니다. 이해 가세요? 하와가 하느님께 대한 불순명, 믿지 못한 불신으로 이 세상의 매듭을 세상에 죄악을 가져오고 죽음을 가져왔지만 반대로 성모님께서는 하느님께 대한 믿음, 순명으로 그것들을 풀으셨다는 거. 여기 레지오다논 계세요? 안 물어봐. 그냥 잠깐 레지오다논들 별로 없구나. 그러면 얘기를 있어요? 안 물어봐요. 안 물어봐. 오늘은 질문은 다 승훈이한테만 물어볼게요. 레지오다논 있어요? 네.
지난번 제가 강의할 때 그 얘기 해줬나요? 하와의 이름 뒤집으니까 성모님을 부르는 인사말이었던 거 기억나요? 이봐, 여러분들 감사해요. 제가 여러분들 다 까먹어서. 자, 하와의 라틴어가 뭐냐면은 EVA, 에바라고 읽어요. 에바. 하와의 라틴어가 에바. 하와는 불순명으로 세상에 죽음을 가져왔는데 성모님은 뭐예요? 순명으로 세상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가져오고 있죠. 협조하셨죠? EVA. 이거를 거꾸로 읽으면 뭐예요? AVE. AVE 어서 읽어본 것 같지 않아요?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아베 마리아. 우리가 라틴어로 성모성을 하고 성모님을 부르는 인사말이어서 이것도 책에서 본 건데 기억나시죠? 맞나요? 제가 안 했나? 지난주 말씀 안 하셨어요. 지난주 말씀 안 하셨어요. 제가 문제가 있군요. 네. 지금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이것도 어디 가서 좀 아는 척하세요. 자기야, 하와 라틴어가 뭔지 알아? 에바야. 성모님은 이거를 뒤집어서 이렇게 했다는 거 얘기해요. 왜 뒤집었느냐를 설명 못하면 이제 큰일 나는 거고. 왜 뒤집은 거예요? 뭐예요? 하와는 불순명, 성모님은 순명. 여기에도 나와 있죠. 하와는 불신, 성모님은 뭐? 믿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런 마리아의 믿음의 응답에 마리아의 태중에 잉태됨으로써 신약시대가 열렸다. 여기까지. 다음, 여기 또 나오네. 성 이레네오가 두 줄 나와 있죠. 하와의 불순종이부터 나와 있는 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죠? 불순종과 순종이 대치되고 여기서도 불신이 뭐로 대치된다? 믿음으로 대치된다. 이거는 진짜 딸딸딸 외워서 사람들 앞에 얘기하시면 돼요. 둘째, 성모님의 믿음은 하느님이 사람이 되게 하셨다. 이거 넘어가요. 셋째, 성모님의 믿음은 성모님께 인류 역사상 최초로 삼위일체의 신비를 이해하고 체험하게 하셨다. 사실 이해하셨을 것 같아요. 사실 왜냐하면 우리가 머리로서 이해하고 공부로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배필이시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깨달을 수 있으셨던 것 같아요. 첫 번째 줄 마지막 보면 천사가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런 말 했잖아요. 그러니까 보면서 그 인사말에는 누가 나와요? 그 주님이 누구다? 성부 하느님이다. 성부 나왔어. 성부. 그 다음에 또한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어 태어날 아기는 하느님의 아드님이라 불릴 것이다. 그 아드님이 누구세요? 성부, 성자, 성령 중에 성자. 그러면 또 나왔잖아.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신대. 그럼 여기서 성령이 나왔네요. 이렇게 삼위일체의 신비를 최초로 계시받으신 분이라는 것. 네? 여기서 우리가 이거 알고 넘어가면 좋겠어요. 다음 그냥 넘어갑니다. 80페이지 80 제5일까지 하고 쉴게요. 할 게 좀 많아요. 5일 제5일 제목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 맞아요. 성모님이 어떤 분이셨고 뭐 어떤 믿음을 가지셨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에 관한 거 말씀을 드릴게요. 1. 성경적 근거. 십자가 위에서 지난주에 사실 얘기했던 거예요. 그 소개 세미나에서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분이 내 어머시다. 이 말이 바로 성모님이 나의 어머니다. 뭐 요한에게만 한 건 아니라 모든 사람들 각 사람에게 하신 말이다. 둘째, 여기에서도 이분이 내 어머니다 하신 말씀은 모든 제자의 어머니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거기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나와 있지만 모든 제자를 대표했다는 것, 제자들 공동체인 교회의 어머니시기도 하다는 것. 세 번째, 그 다음에 여인이시여 이 사람의 어머니 아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여인이라는 말을 굳이 했던 이유는 바로 새로운 인류의 어머니다. 왜냐? 거기 나와 있죠. 창세기에는 하와를 뭐라고 불러요? 여인이라고 부르고 인류의 어머니라고 불러요. 그 뜻 자체가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인류는 어떤 인류냐? 타락한 인류, 육적인 인류를 의미하는데 성모님을 예수님께서는 여인이라고 부르시는데 여기서는 바로 그 밑에 줄 예수님의 십자가에 의해 구원된 새 인류의 어머니십니다. 예전 인류가 아니라 타락한 인류가 아니라 낙원에서 쫓겨난 그 여인의 후손의 인류도 많지만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
죽을 운명에 지향하게 처한 인간이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핏값을 지불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그 모든 새 인류의 어머니시구나. 그래서 굳이 여인이라는 말씀을 쓰셨어요. 그래서 밑에 줄, 마지막 줄, 죄를 용서받고 영적으로 새로 태어난 인류다. 넘어갑니다. 82페이지 논리적 근거 첫째, 머리의 어머니는 지체의 어머니이기도 하다. 이 머리, 지체 뭐 이런 얘기 나오죠. 우리를 보면 예수님은 그리스도 뭐 신비체의 머리시다. 그리고 우리는 그 지체다. 간단히 얘기하면 예수님은 머리, 우리는 신체 각 부분 뭐 이런 얘기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머리의 어머니는 당연히 뭐 지체 어머니도 되신다. 이런 말이 있어요. 밑에도 보면 뭐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한 이야기도 있고. 넘어가고요. 둘째, 육적인 탄생에 참여한 분이 어머니라면 영적인 탄생에 참여한 분도 어머니라고 불러야 한다. 뭐 사실은 여기서도 나오는 많은 말이 많은데 여러분들하고 한번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맨 밑에 줄부터 굵은 글씨, 나를 위해서 해산의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을 십자가 아래에서 겪으심으로 인해서 나의 어머니가 되셨다는 것. 이 구절이 어떻게 보면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위해서도 있지만 우리를 위해 하는 뜻에 맡가셔서 예수님을 희생제물로 바칠 때 끝까지 거기에 계셨기 때문에 그 고통을 겪으심으로 인해서 우리 또한 우리의 영적인 어머니가 성모님이 되셨다는 것. 그리고 셋째, 그리고 인류 타락, 이것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에 옛날에는 이거고 반대되는 게 이거예요. 그게 대체되는 부분. 여기서 나오죠. 인류의 타락이 남자와 여자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면 반대로 인류의 구원도 남자와 여자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지난주에 아마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탄생도 성장도 남매 협력. 이거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다음 3번. 나의 어머니신 성모님의 사랑과 도움을 받아들인 성모님께서 나를 예수님처럼 사랑하십니다. 이 밑에 있는 뭐 여기 글들 나중에 다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둘째, 성모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은총을 전구해 주십니다. 전구에 동그라미 막 치고 별표도 치고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 아래서 제자들의 어머니가 되신 성모님께서는 제자들이 성령을 가득히 받도록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셨습니다. 여기 나와요. 사도행전 1장 14절. 성모님이 사도들과 함께 성령 강림할 때 기도하셨다는 것. 이렇게 아까도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우리가 필요한 은총을 성모님께서는 전구해 주신다는 것. 내가 그분을 어머니로 받아들이고 따를 때 나에게 필요한 은총을 더 쉽게 성모님께서는 전구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 이게 성모님의 역할 중에 되게 중요한 부분, 전구하시는 분이시다. 세 번째, 뭐 같은 말이죠. 나의 어머니로 모시고 살아야 한다. 여기 보면 뭐 자기 집에 제자가 그분을 모셨다 이런 말 나오는데 꼭 뭐 겉으로만 보기에 집만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모든 소유, 이제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함께 할게 성모님께 봉헌을 하는 거잖아요. 물질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모든 삶을 함께 하고 모든 것을 봉헌했다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 지금 여기까지 5일까지 하고요. 이제 10분 쉬었다가 지금 21분이니까 31분까지 오셔서 두 번째 강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요? 긴장해요. 올라간 거 같아요. 근데 전 엄청 좋은 줄 알았어요. 예진이 이제 세례자 요한한테 그 받으면